다 함께 찬송가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겠습니다. 기쁨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일요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와 능력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구원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드리기 위하여 저희들이 함께 모여 있사오니 우리 중에 오시옵소서. 주님을 노래하며 경배하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서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먼저 쿠웨이트를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쿠웨이트의 여성들이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에 더욱 진출할 수 있도록 쿠웨이트가 세계적 수준의 인권을 보장하는 세계적인 리더 국가가 되도록 쿠웨이트와 대한민국 간의 우호적인 협력 관계가 지속되며 확대되도록 두 번째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현실의 위기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누릴 기회가 되도록 내가 겪는 어려움이 이웃의 어려움을 공감하는 훈련의 기회가 되도록
가난의 경험을 통해 가난할 줄 아는 영성을 기르는 기회가 되도록. 마지막으로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집트의 조유한 선교사님, 한국에서 코로나 감염의 치료를 잘 받으실 수 있도록. 요르단의 장 선교사님 부부, 한국에서 코로나 후유증 치료를 잘 받으실 수 있도록. 코로나 방역의 환경이 열악한 선교지에서 사역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이 시간 우리들이 마음을 아파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세계 모든 곳이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주의 자비와 인자로 돌아봐 주시옵소서. 그 중에서도 선교사님들을 먼저 돌아봐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님들께서 사역하시는 그 지역들을 볼 때에 아프리카 대륙이, 남아메리카 그 넓은 땅들이, 인도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사는 그곳이, 중동에 여러 흩어져 있는 나라들이 코로나의 상황에 가장 위기가 노출되어져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방역이 가장 열악하며 의료체계가 가장 갖춰져 있지 않은 곳이 선교사님들께서 사역하시는 그 지역들이오니 우리 주님께서 주의 강한 능력과 주의 신실하신 팔로 선교지에 사역하시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기도할 때에 선교사님들이 코로나에 감염되어지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또 코로나에 감염되었다가 회복되었으나 후유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선교사님들의 안타까운 소식을 저희들이 듣게 됩니다. 이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하오니 우리 선교사님들께서 위험을 무릅쓰며 희생을 각오하고 그곳에서 사역하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제는 친히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주시고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주의 풍성한 인자로 선교사님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믿음의 주님의 담대함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그리고 충분한 힘과 그리고 완전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선한 길들을 마련하여 주시옵고
경제적으로도 재정적으로도 이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집트의 조혜한 송사님, 한국에서 코로나 감염의 치료를 받을 때 주님이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요르단의 장송사님 부부, 코로나 감염 후 이제 후유증으로 인하여 어려움들을 겪고 있사오니 주님이 치유와 회복의 손길을 속히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성사님들의 그 모든 희생과 눈물과 섬김들이 씨앗이 되어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열매 맺으며 그것이 영원한 생명으로 꽃피울 줄 믿사오니 선교사님들의 그 수고와 섬김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주님의 보호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사님들의 그 열악한 상황과 위험한 상황들을 생각할 때에 이에 저희들은 얼마나 훨씬 더 안전하며 훨씬 더 풍요로운 곳에 있는지요. 이곳에 서서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저희들이 감당해야 될 이 시대의 이 시기에 우리 책임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자신을 위하여 또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응답해 주시옵소서. 현실의 위기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누릴 기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사람들은 현실의 위기를 위기로만 겪을 뿐이오나 저희들은 현실의 위기 속에 우리의 능력의 한계를 겪을수록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주님의 임재를 더욱더 선명하게 깨닫게 되오니 그리하여 현실의 위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누리는 기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이 코로나의 여러 어려움들이 내가 겪는 어려움이 이웃의 어려움을 공감할 수 있는 훈련의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겪는 어려움이 아니며 우리가 함께 겪는 어려움인 것을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내가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며 나보다 더 큰 어려움을 절박하게 겪는 가까운 이웃들이 있음을 기억하여 이웃의 어려움을 공감하는 그 훈련의 장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코로나 상황 이전보다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가난하게 되었사오나 이러한 가난의 경험을 통하여 우리 자신 스스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아는, 가난할 줄 아는 영성을 기르는 훈련의 기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모든 어려움들이 다 끝나고 났을 때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예배에 우리의 마음들이 더 풍요하고 부유롭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1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 있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얼마나 선하시며 자비와 인자가 풍요로우신 우리의 참 하나님이신지요. 우리가 삶 속에서 그런 하나님을 만나며 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참으로 선하시며 인자하시며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주님을 말씀을 통해 더욱더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나의 하나님이신지 말씀을 통해 확신하고 확인하며 주님의 그 선하심에 우리가 감탄하고 경외하여 주님을 알아갈수록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섬기는 우리의 마음이 더 깊어지며 더 넓어지며 더욱더 우리가 풍성하고 더욱더 우리 모든 것들을 다 드리려는 헌신의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법을 정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은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 또 이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라고 주로 이렇게 엄한 명령의 형태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신이라는 신의 권위를 가지고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고 그리하여 억압을 하나님의 법에 우리가 이 법을 지킬수록 억압당하는 것으로 억압하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주님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실 때 이제 아주 준엄한 형태로 우리가 절대적으로 해야 될 것, 또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것, 이렇게 엄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법들, 또 대단히 높은 수준, 우리가 지키기 정말 어려울 정도의 높은 수준의 우리에게 윤리를 요구하시면서 그걸 법으로 요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 할 때 우리가 억압당하거나 내 자유가 다 박탈되는 것처럼,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신이 되게 이기적인 신이어서 우리 하나님 되게 이기적이고 이제 그래서 우리 인간을 자기의 영광을 위해 이제 꼼짝달싹 못하게 억압하는 신으로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률들을 살펴볼 때에 하나님이 법을 가지고 통치하실 때에 그 통치의 성격이 두 가지 성격을 갖고 있는데, 은혜의 통치이면서 도덕적인 통치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유념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은혜의 통치라고 할 때 이 은혜의 통치의 반대말은 제가 지금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를 억압하는 그런 통치에 대한 상대 개념으로, 하나님의 통치는 은혜의 통치여서 이기적인 신이 어떤 자기를 섬기는 인간들을 자기 영광을 위해 종처럼 부려먹는 그런 억압의 그런 통치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누구를 위해 통치하시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란 말과 인간의 참된 행복을 위하여란 말이 동의어입니다. 인간의 참된 행복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인간을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것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란 이겁니다. 은혜의 통치란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5을 받고 싶으면 법을 5개를 지켜서 된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10을 누리고 싶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10을 지킬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킬수록 하나님께 지배를 받을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은혜들을 더 많이 누리는 것이지요. 이를테면 어느 나라에 갔더니 거기 인간의 인권과 또 자유와 정의를 보장하는 법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의 사회 복지를 위한 여러 정책들과 법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나라의 이 좋은 혜택들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 법을 지킬 때입니다. 법을 어기고 법에 막 반항을 하면 그 나라가 베풀어주는 어떤 사회 복지 혜택이라든지 인간의 어떤 이 존엄성을 지켜주는 혜택이라든지 이걸 누릴 수가 없지요. 경제적으로 저개발 국가이고 인권도 없는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억압적인 통치를 받을수록 내 인권이 박탈당하고 자유를 손상당하겠지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정말로 올바른 나라여서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의 이 정의와 자유를 보존해주고 모든 사람에게 충분한 이 복지를 베푸는 나라에 가서는 그 법의 통치를 받는다는 말이 그 나라의 국민으로서의 혜택을 누린다는 말과 동의어가 되는 것이죠. 국가는 국민을 위하고 국민은 국가를 위한다는 게 동의어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는 은혜의 통치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살펴볼 이 언약법전에 인권법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법들을 보시면 정말로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은혜의 통치이구나. 이 은혜의 통치란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 이 법을 이기적인 신이어서 자기를 위해 만든 법이 아니라 자기가 구원해 내신 백성들이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A는 손해보고 B는 이득을 보게 그렇게 법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A도 행복하고 B도 행복한데 이게 가장 인간의 참된 행복인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온 모든 백성들이 최고의 참된 행복을 모두가 다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통치를 위하여 법을 주신 것, 그것이 언약법전에 있는 법조항들이다라는 사실을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는 도덕적인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도덕적이란 말은 어떤 의미인가? 이제 하나님의 법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작동되어지는데 그토록 작동되어진 하나님의 법이 도덕적인 원리를 따라서 법의 규정들이 정해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실 때 도덕적인 원리, 그것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에 죄인들은 하나님의 도덕적인 통치가 싫습니다. 하나님의 도덕적인 통치가 언제 내가 기쁘냐면 내가 도덕적으로 성숙할수록 내가 도덕적으로 성장해 나갈수록 하나님의 통치가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기쁘게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어집니다. 이를테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명령하신 여러 도덕적인 명령들이 있죠. 왼밤을 대면 마지막 오른밤을 내라든지 이런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런 명령들, 또 눈으로 이 음욕을 품어도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도 간음한 것이라든지 우리가 도덕적으로 되어질수록 그걸 지킬 수 있는지 없는지를 떠나서 그런 통치가 기쁘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래, 저게 옳은 것이고 저게 인간의 참된 행복을 위한 것이고 그래, 내가 저렇게 되어져야 되겠다라고 하나님의 도덕적인 통치는 내가 도덕적일수록 그것이 기뻐지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예루살렘 교회의 그 성도들이 부유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서로의 소유들을 함께 나누는 이런 도덕적인 통치가 이루어진 모습, 내가 도덕적일수록 이제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그걸 원하게 되어지고 나는 부자이기 때문에 그걸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덕적으로 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성숙해 나갈수록 하나님의 도덕적인 통치는 나에게 기쁨을 주고 그것을 사모하게 되어지고 그 통치를 내가 더욱더 자발적으로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동시적인 것이죠. 하나님의 도덕적인 통치를 내가 받아들이기 위해 내가 애를 쓰고 그게 은혜의 통치입니다. 그럴 때 정말 행복한 겁니다. 내가 참 행복한 겁니다.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복되도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누리면서 그래, 이게 참 행복이구나. 나에게 100이 있든지 120이 있든지 난 별 차이가 없다. 근데 나에게 100 위에 100을 넘는 20의 것을 나누었더니 저 사람 너무 행복하구나. 근데 나도 행복하구나. 정말 우리가 사는 이 사회 자체가 행복한 사회가 되는구나 라고 정말 참된 기쁨과 참된 행복을 우리가 맛보면서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통치에 내가 하나님의 도덕적인 통치에 내가 순종해 보면서 어느덧 나도 더딘 속도일지 모르지만 도덕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통치는 은혜의 통치이면서 도덕적인 통치입니다. 어떻게 그러한가? 우리가 이 사실을 발견하는 것이 오늘의 주요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언약법전은 이제 제일 울타리로 말하면 제일 바깥 울타리가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제단법으로 시작하여서 절기법으로 끝나는 종교법이었습니다. 제단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릴 것인가, 그리고 절기법은 언제 예배를 드릴 것인가, 어디에서 언제 예배를 드릴 것인가에 대해 이런 의문이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 드릴 것인가? 제단법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눈에 보이는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방식으로, 귀에 들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방식으로 드려야 된다. 절기법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냐면, 이제 제단법과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이름은 이스라엘의 구원자 여호와입니다.
애굽에서 구원해낸 이스라엘의 구원자 여호와입니다. 그 이름을 기념하는 것이죠. 어떻게 기념하냐면 역사적 사건을 재현하는 것이죠. 출애굽을 기념하여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와 언약을 체결하면서 율법을 주신 것을 기념하여 오순절로 예배를 지키고, 그 절기를 지키고, 그 이후에 39년 동안의 광야 생활에 하나님이 지켜주신 은혜를 기념하여서 초막절을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제단법에서 이제 토단을 쌓고 이 돌을 다듬어서 단을 쌓지 말아라. 어디에서 예배 드릴 것인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라. 그리고 언제 예배 드릴 것인가? 1년에 3번 절기로 드리는데 이것이 이제 연결되는 거죠. 이렇게 3번의 절기를 드리면서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신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신 여호와의 이름을 기념하는 것. 이와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법전의 제일 바깥 이 울타리인 이 A와 A 다시 제단법과 이 예배법, 이게 언약법전의 제일 바깥 테두리여서 어떤 영역의 형성이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범주이지요. 이 안으로 들어오면 언약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 구원주이신 여호와 이름을 이제 절기 때마다 하나님을 예배하여 이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서 언약의 은혜의 세계 안으로 들어와서 은혜의 통치를 누리고, 그리고 도덕적인 통치를 누리는 것이죠. 은혜의 통치, 도덕적인 통치, 이 언약법전 안에 들어오려면 제단법과 이 절기법을 지켜야 되는데, 들어왔을 때 A-B- 들어왔을 때 B와 B- 이것이 무엇이냐면 인권법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법률들입니다. 이 인권법은 주로 노예를 대한 것인데 이것이 B,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사회적 약자들, 대표적으로 세 대상입니다.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라고 하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또 후생법, 또 그들을 보호해주는 그런 하나님 법률들, 이것이 B-가 되어집니다. 우리의 오늘 과제는 이 종교법, 하나님을 섬기는 언약 백성이 되어서 언약의 세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언약의 세계 안으로 들어왔더니 하나님의 통치를 누려야 되는데 이게 은혜의 통치이고 도덕적인 통치인 겁니다. 은혜의 통치이고 도덕적인 통치인 것의 성격이 처음부터 드러나는데 그것이 바로 이 노예에 대한 인권에 대해서 보장해 주시는 그 법률, 이것이 성경 본문으로는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11절까지이죠.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노예에 대한 하나님의 인권법,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의 사회적 약자들, 그것이 이제 B-에 해당되어지는데 그것이 출애굽기 22장 21절부터 23장 9절까지 좀 긴 분량인데 이 부분이 이스라엘 사회의 사회적 약자에 관련된 하나님의 법률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들을 살펴보므로 하나님을 우리가 섬긴다 했을 때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는 것인데 하나님의 법률들이 어떻게 은혜의 통치이고 또 도덕적인 통치가 되어지는지 그 사실들을 이어서 계속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먼저 살펴볼 성경 본문은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11절의 단락입니다. 이 단락에서 중심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2절 말씀인데 이 2절 말씀을 보면 노예를 해방시켜 주어라 라는 법령입니다. 그래서 이 주요한 법령의 내용에 의거해서 이 단락을 노예해방법이라고도 제목을 붙이기도 하고 노예해방보다 좀 더 넓은 의미가 여기 담겨 있기 때문에 노예의 인권에 관한 법령, 그래서 노예의 인권에 관한 법령이라고 좀 더 넓게 제목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법령을 살펴보기 전에 이 2절 앞에 있는
21장 1절 말씀을 먼저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1장 1절 말씀이 이러한데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여서 왠지 새로운 시작을 느끼게 해주는, 그러니까 21장 1절 자체가 어떤 이야기 안에 작은 이야기가 다시 시작되어지는 서론이 되는 것이죠. 어떤 언약법전이라고 하는 큰 법전 안에 또 다른 법전이 들어가 있는데 그 큰 법전 안에 있는 더 작은 법전의 서론이 21장 1절이지요. 그리고 엄밀하게는 2절부터 11절까지가 노예 해방법입니다. 그러면 21장 1절은 어떤 법령의 서론인가? 21장 1절 이하의 노예 해방법으로부터 여러 법들이 나오는데 21장 1절은 어떤 법들을 소개해주는 서론인가? 그것은 사회법입니다. 사회법을 21장 1절부터 이제 소개해주는 서론이 이제 21장 1절인 것이죠. 그러면 그 앞에 어떤 법들이 있었을까요? 더 큰 법전, 어떤 법이 앞에 있었을까요? 오늘도 성도님들께서 각자 자신의 성경을 가지고 본문을 확인하시면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데, 그리고 성경의 구조를 머릿속에 그림 그리듯 이렇게 그리시는데 좀 더 명확하게 되리라 생각됩니다. 20장 22절부터가 이제 언약법전의 시작인데, 20장 22절을 읽어보시면 이 20장 22절이 언약법전 전체의 서론이고, 23절부터 26절까지가 종교법에 해당되어지는 제단법입니다. 이게 A가 되는 것이죠. 제단법 A가 이제 있고, 그리고 A-가 이제 절기법으로 주어질 겁니다. 그리고 이 제단법이 끝나고 21장부터 이제 사회법이 시작되는 것이죠. 21장 1절이 사회법이 시작되어지는 서론이고, 2절부터 11절에 노예법이 시작되어지는데, 우리가 아주 유념해 봐야 될 포인트가 이겁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제가 복잡한 설명을 드리는 건데, 제단법에 이어서, 종교법 이어서 사회법이 나오는 거, 이거 기독교에 되게 중요한 요소잖아요. 연달아 있으니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적인 신앙이 그 언약 공동체 안에서 지켜야 될 사회법이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이 큰 틀만으로도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사회적인 종교인지를 알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사회법의 첫 번째 법이 노예해방법인 거예요. 이 노예해방법이 제단법과 연달아 있는 거예요. 여기 의미가 큰 겁니다. 이 제단법과 절기법이 A-이어서 울타리 역할을 하거든요. 제단에서 절기를 지킬 때 언약 세계로 들어오는 울타리 역할을 하는데, 들어왔더니 또 작은 울타리가 하나 더 있는 겁니다. 이 작은 울타리가 어떤 울타리냐면, 노예에 대한 노예 인권을, 그리고 이제 이게 B-로 가서 보시면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해주는 그 두 번째 울타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울타리가 우린 지금 이제 이거를 입체로 봐서 그런 거지, 그냥 성경을 20장, 21장 그 순서대로 읽으면 제단법 다음에 노예법이 막바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사회법이다라는 표현도 없잖아요. 제단법이 나오고 막바로 노예법이 나오는 거예요. 노예 해방법이. 여기에 기독교의 대단히 중요한 유일함과 독특함이 있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역할을 하는, 우리가 오늘 과연 그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위대함, 기독교란 종교가 이렇게 탁월하고 놀라운 종교인가? 정말 우리 하나님 정말 멋진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의 윤리적인 통치,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 구원받고 정말 이게 행복한 거구나라는 것을 여기서 아주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노예에 대한 법령을 한번 보시면, 그러니까 노예에 대한 법령은 이제 21장 2절부터라고 이제 구분을 해야 되겠죠. 21장 20절부터 11절까지인데 2절이
노예를 해방시키라라고 하는 제너럴 프린시플, 일반적 원칙이 되어지고 이 원칙이 적용되어질 상황들이 세 가지로 나옵니다. 3절의 첫 번째 상황, 4에서 6절의 두 번째 상황, 7에서 11절 세 번째 상황. 이게 세 가지의 다른 상황들. 이 다른 상황들이 있겠고, 또 예외적이거나 또 다른 상황들이 있겠고, 제너럴한 원칙은 2절 말씀인데, 이 2절 말씀에 보면 모든 종들을 이제 해방시켜라가 아니고, 또 뭐 아무 때나 해방시켜라가 아니고 단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서는 어떤 종만을 해방시킬 수 있냐면 2절 말씀에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이라고 하여서 히브리인이 히브리인 종을 산 겁니다. 샀다란 말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제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갔을 때는 재산이 다 균등하고 공평했습니다. 각 지파별로 이제 땅들을 분배받았고 처음에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는 버부자 가난한 사람 없이 다 이제 경제적으로도 평등한 사이였습니다. 근데 삶이 진행되면서 어떤 사람은 분배받았던 땅을 팔아야 했을 것이고 땅을 팔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팔아야 될 것은 자기 몸이 남은 거죠. 자기 딸을 팔거나 또는 아들을 팔거나 심지어 자기 몸을 팔거나 이처럼 자신들의 몸을 이처럼 팔면서 노예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같은 동족인 히브리인을 노예로 살 경우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뭐 애굽 사람이나 뭐 암몬 뭐 이런 이방인들을 노예로 산 경우는 해방시키지 않습니다. 누구를 해방시키는 거냐면 첫 번째 조항이 히브리인 종인 경우고 두 번째는 이제 언제 해방시키는 것이냐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는 이라고 하여서 안식년이 되었을 때 그 노예를 해방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이때 몸값을 물지 않고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내가 그 노예를 샀기 때문에 그 노예는 그 몸값 때문에 나에게 매여 있는 것이죠. 근데 내가 몸값 때문에 매여 있는데 그 몸값을 지불하지 않더라도 이제 자유인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주인들은 안식년이 되어지면 안식년째 제7년째에는 노예에게 자유를 주라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신 걸까요? 왜 제7년이 되어지면 그 노예를 해방시켜야 하는 것인가요? 우리가 요 본문 자체에서는 명확하게 이 이유가 나타나지 않는데 이제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언약법전이 A, B, B 이렇게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뒷부분에 가서 우리가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23장 10절 이하의 말씀인데 한번 성경을 직접 찾아서 함께 눈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출애굽기 23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여기 안식년 규정이 이제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11절 7째 해에는 이제 안식년이죠. 이때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의 먹이가 되게 하라. 그래서 이제 A 쪽은 노예 해방법이고 이제 이 뒤쪽 부분은 노예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회의 사회적 약자들, 나그네, 고아, 가부에 대한 것인데 안식년이 되었을 때에 그때 노예는 해방시키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는 땅은 묵혀두어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면서 12절 말씀에 너는 6해 동안에 내가 일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라고 하면서 이제 안식년이 아닌 안식일 이야기를 하나님이 이제 안식일 명령을 하십니다. 12절 이하가 아주 중요한데 12절 이하에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해서 안식일의 안식,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로부터 누린 것이고 언제 누리게 된 건가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애굽의 노예일 때는 노동하고 쉬는 게 아니라 노동하고 쉼 없이 계속 노동하는 것이 노예의 신분이었습니다. 일하고 쉬지 못하고 일하고 충분히 쉬지 못하는, 잠깐 휴식을 취한 후 또 일하러 끌려나가거나 쉼없이 계속 연속된 노예 노동에 시달리던 것이 그들의 여호와의 구원 이전에 그들이 애굽의 노예일 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안식일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면서 어떤 이유와 어떤 동기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7일에 너만 안식하는 게 아니라 내 여종의 자식 나그네도 숨을 돌리리라 라고 하여서 이제 누구에게도 안식을 누리게 하는 것인가? 우리 집에 있는 이 노예들, 그들의 자식들, 그리고 여기 나그네라고 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상국인 근로자 같은 그런 분들이죠. 그런 분들에게 안식해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게 안식일의 명령이어서 이 안식일의 명령에 무엇이 반영되어져 있냐면 하나님이 6일간 일하시고 제7일에 쉬었다. 창조의 근거에서만 안식해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구원을 동기로 하여서 안식해야 하는데, 나만 안식해야 하는 게 아니라 너가 구원받아서 너 안식하고 있지. 그러므로 너가 안식의 은혜를 누렸으면 그 안식의 은혜를 네가 윤리적으로 베풀어라. 과거에 네가 노예일 때 네가 일만 하고 쉬지 못했다면 이제는 너 집에 있는 노예에게 구원의 은혜를 받은 너가 너 집에 있는 노예를 안식일마다 안식해라. 구원받은 자의 윤리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창조의 안식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안식을 구원의 안식으로, 파괴된 창조의 안식을 구원을 통해서 회복시키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이란 이처럼 깨어진 창조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13절 말씀에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기도 하지 말지니라. 앞에 A 제단법에서 이 토단으로 쌓고 돌 제단을 쌓더라도 이 정으로 다듬지 말아라. 여호와의 이름을 기념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안식일에 여호와의 이름을 기념합니다. 그리고 또 이 절기법, 무교절, 오순절, 초막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기념합니다. 그 여호와의 이름이 어떤 이름인가요?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이것이 안식일에 그리고 이 절기 때마다 그들이 기념해야 할 여호와의 이름이었습니다. 우리가 애굽의 노예였는데 애굽의 노예였던 우리를 여호와가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노예가 아니므로 무엇을 누리게 되었나요?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자유와 안식을 누린 겁니다. 자유와 안식은 하나님이 완전한 창조주로서 완전한 창조 세계 때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자유와 안식이었는데 이게 깨어졌잖아요. 창조 세계가 깨어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 애굽의 노예였을 때 자유와 안식 다 깨트려졌고 누리지 못했는데 여호와가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자유와 안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제단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기념하고 부르고 무교절, 오순절, 초막절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우리에게 자유와 안식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합니다라고 그렇게 종교적으로 신앙 고백을 했다면 자기 집에 돌아와서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아주 독특한 요소예요. 제단법과 절기법으로 언약 백성 세계 안에 들어왔다면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통치를 누리는 자라면 은혜의 통치를 누리는 자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가장 근본적 사실이 무엇인가? 제단법과 노예 해방법이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왜 노예를 해방해야 되는 건가요?
이제 우리가 여기 뒷부분, 지금 23장 10절에서 13절, 이 20장의 이 부분을 이제 21장의 2절과 이거 두 개를 비교해 볼 때, 23장의 이 말씀으로 21장 2절 말씀을 볼 때, 왜, 우리 집에 히브리인 노예를 해방시켜야 되나요? 그에게 왜 자유를 줘야 되나요? 그가 나에게 돈을 벌고 팔아버린 그의 자유. 그래서 내가 지금 그의 자유를 내가 갖고 있고 그는 자유를 상실했습니다. 그가 상실해버린 자유. 본래 누가 주신 건가요? 히브리인 종이었기 때문에 히브리인 종은 본래 누가 주신 선물을 그가 상실하게 된 건가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그토록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노예 상태에서 구원해내기 원하셨던 그래 구원하셔서 드디어 주신 그 자유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홍해바다를 가르셨고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로 인도하셔서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므로 하나님이 자유와 안식을 누리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그가 어떤 이유든 간에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그가 잃어버린 거예요. 그에게 책임이 있다면 그것은 6년의 종살이로 충분하다. 제7년째에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자유를 같은 히브리인인데 같은 언약 백성인데 그 어떤 이유로도 내가 그의 자유를 내가 계속 억압하여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자유를 그가 못 누리도록 막을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법으로 명령하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떤 아주 중대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적인 신앙과 노예를 해방해야 되는 사회 윤리가 무관한가? 아니면 직결이어도 진짜 완전히 직결이고 인과관계가 완전히 이렇게 맞물려 있는가? 완전히 아주 강력하게 서로 이를 물고 있는가라고 할 때 후자인 것이죠.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대한 요소가 여기 있습니다. 노예를 해방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의 가장 근본 구조 자체를 뒤바꾸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처럼 우리 한국 사회, 세계 모든 사회가 불평등과 부조리로 어그러진 것은 본래 하나님께서 완전한 자유와 완전한 이 안식을 주신 에덴 동산과 같은 상태가 인간의 죄로 인해 창조 상태가 어그러져서 부자와 가난한 자가 생기고 주인과 노예가 생긴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상태를 다시금 창조의 본래 아름다운 상태로 회복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것이죠. 그런데 아직도 제약된 세상이어서 일정 시일이 흘렀더니 이게 다시 어그러진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그 언약 공동체 안에서조차도 다시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애굽 때처럼 다시 발생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를 그냥 두실 리가 없는 것이죠. 이 상태에서 구원하셨는데 또다시 그 상태가 되었다면 안식년에는 다시금 하나님의 그 구원의 첫 은혜의 상태로 다시금 돌려줘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이처럼 노예에 대한 인권에 대하여 해방하도록 하는 명령을 주신 겁니다. 다시 우리가 21장으로 돌아와서 2절 말씀이 이런 의미의 가장 원리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 그것이 한편으로는 노예들에게는 자유를 주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안식해야 하는 것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적 신앙이 사회 윤리와 직결되어진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반적 원리를 종을 해방시킨 일반적 원리가 이제 서로 다른 상황이 있기 때문에 서로 이제 다르게 적용되어진 것이죠. 첫 번째가 3절인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이제 어떤 남자 혼자 자기 몸을 팔아서 노예가 되었다면 단신으로 나가면 될 것이지만 이때 자신과 부인과 모든 자녀들을 다 함께 노예로 팔았다면 이제 가족 전체가 다 해방되어지는 그런 가장 이제 보편적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4절에서 6절인데 단신으로 들어왔다가 6년 동안 종살이를 하던 중에 그제 또 다른 그 주인의 또 다른 여종과 결혼을 하여서 자녀까지 낳은 경우입니다. 이때는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제 4절 말씀에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다 라고 되어 있어서 상당히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래도 이 다 나가라고 명령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어볼 때에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가 인간의 이성의 이해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것만큼 하나님의 계시가 계시되어진 것을 읽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 유사한 논리로 그 시대에 감당할 수 있는 범주 안에서의 하나님의 명령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 법들은 요즘 말로 말하면 실정법이거든요. 실제로 실천해야 되는 그 당시에서 최대한 실제로 행할 수 있는 범주 안에서밖에 명령되어질 수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 창세기 1장 27절 남자와 여자가 둘 다 하나님의 형상인데 이것이 실정법이 되어지는 십계명 10번째 계명에 가서 보면 똑같은 모세오경인데 창세기 1장 27절에서는 여자도 하나의 형상으로 남자와 동등한데 십계명 10번째 계명에 가서 보면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하면서 첫 번째 남자지선 목록이 내 이웃의 아내나 라고 하여서 여자가 남자의 소유로 여겨집니다. 실정법일 때에는 이제 이와 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은 성경 안에 뭐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하실 때 인간의 이해 능력 안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듯 그래 인간의 이해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계시되어질 때 한계가 있는 것처럼 그 시대의 윤리의 한계에 있어서 이 최대한의 하나님의 이 선이 여기에 반영되어져 있는 것이죠. 5절과 6절은 이제 내 아내와 내 자녀를 두고 어떻게 나갈 수 있겠는지요. 이 경우에는 이 남자가 주인에게 가서 내가 주인 당신을 사랑하고 내 처자를 사랑하여서 종신토록 난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서약을 한다면 이제 이 문에다가 문설주에 기회를 송곳으로 뚫어서 영원한 종을 삼는 것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경우는 7절에서 11절의 경우인데 7절에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제 한 여인이 이제 딸이죠. 딸이 집안이 가난하여서 몸이 팔린 경우입니다. 그런데 7절 하반절에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 것이며 라고 하여서 여종의 경우는 제7년이 되어도 나오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명기법을 보면 신명기에서는 남종이나 여종이나 다 7년째 해방되어지고 있어서 어떻게 지금 신명기법에는 남종뿐만 아니라 여종도 해방되어지는데 여기서는 왜 여종은 해방되지 못하는가 이제 의구심이 드는데 뒤 이하의 내용을 보면 신명기법에서의 여종은 집에 가사일을 돕는 그런 이제 남자 종처럼 가정 일들을 돌보는 여종이었다면 여기 7절부터 11절 내용을 보면은 이 팔려간 이 여종은 그런 가사일을 단순히 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그런 표현 없지만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는 첩의 개념으로 팔려간 것을 본문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첩의 경우로 팔려간 경우에는 6년이 되었을지라도 나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고 그 대신에 첩으로 팔려간 이 종의 경우는 가족 대우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 첩으로 팔려간 여자 노예에 대한 인권을 보장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절의 경우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첩으로 팔려가서 아들에게 주었으면 그냥 이방인 세계처럼 그냥 어떤 완전 첩과 같이 노예로서의 첩과 같이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딸과 같이 대우해 줄 것이라고 명령하였고 10절 말씀에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라고 하여서 이제 종으로 사온 이후에 자기의 첩으로 삼았다면 그때는 이제 그렇게 첩으로 삼았다가 주인 마음이 바뀐 겁니다.
두 번째 첩을 얻거나 더 이상 첩으로 삼지 않겠다라고 마음이 바뀌었을 경우에는 이제 10절 하반절 그 여자에게 세 가지를 보장하게 합니다.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며 라고 하여서 한 여인이 남은 세계 동안 살아가기에 필수적인 것들, 음식, 의복, 동침하는 것, 이것은 끊을 수 없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11절 말씀에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이 경우에는 이 여인이 언제든지 자유를 얻을 수 있는데 사실 이 경우는 이 여인에게 매우 힘든 경우가 되었습니다. 친정으로 돌아가더라도 가난할 자신을 팔았는데 친정으로 갔을 때 얼마나 이 여인의 삶이 또 고달프겠는지요. 7절에서 11절의 상황을 보면 참 안타까운 현실들이 반영되었습니다. 성경이 이러한 누군가를 첩으로 사고 파는 이런 현실을 이런 명령을 하였다고 하여서 이것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여인을 첩으로 사고 팔고 또 이제 마음에 안 들면 이방인에게 팔아버리는 뭐 이런 상황 속에서 최대한의 한 여인의 인권을 더 처참한 상황으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히브리인들에 대한 이 종에 대한 하나님의 이 규정을 볼 때 우리가 어떤 중대한 사실을 알 수 있는지요. 제단법에 이어지는 제단법에 이어서 노예 해방법이 왔다는 사실. 노예 해방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안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구원의 상징인 겁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안진뱅이를 일으키시는데 안식일에 안진뱅이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구원이 안식인데 안진뱅이에 있어서 안식은 뭘까요? 병이 치유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비난과 바리새인들의 온갖 고난, 공격을 겪으시면서도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해 주시는데 구원이란 안식이었거든요. 안식을 누리는 것이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란 무엇인가, 구원이란 무엇인가? 자유와 그리고 안식을 누리는 것, 자유와 평등과 정의와 인간은 누려야 될 모든 인권들, 그걸 안식 가운데 누리는 것, 이게 구원인 겁니다. 그리하여 제단법,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제단법에 바로 이어서 노예 해방법 또는 노예의 인권에 관한 법령들이 이어져 오므로 우리 기독교는 어떤 종교인가?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 땅에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건가? 제단을 잘 쌓기만 하면 내가 언약 백성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제단을 1000번, 10,000번 또는 아무리 황소와 또 이 염소로 많은 제물을 드린들 노예를 억압하고 인권을 무시하는 일들, 나그네와 여인들과 가부들을 힘이 없다고 착취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그러나 여전히 언약 백성의 울타리 안으로 못 들어오는 것이죠. 들어올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제 노예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법을 두 번째 울타리로 세우심으로 하나님이 언약을 통하여 세우신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이와 같이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는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의 사회적 약자와 관련되어진 인권법에 대하여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B 부분을 주로 살펴보았다면 다음 주에는 B 다시 부분을 살펴봄으로써 이제 오늘 살펴본 사실들이 더 명확해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가 무엇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얼마나 도덕적이고 그리고 그 도덕적인 걸 누리는 것이 인간의 참된 행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는 출애굽기 22장 21절부터 23장 9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볼 터인데 우리가 오늘 다음 주를 위하여 그리고 오늘 말씀을 맺기 위하여 짧게 한 번 더 말씀을 한번 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우리가 중심으로 살펴볼 단락 출애굽기 22장 21절부터 23장 9절 제가 이 단락의 첫 구절과 마지막 단락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사회적 약자들, 나그네, 과부, 고아에 대한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법령이 22장 21절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라 라고 동기구절이 이제 주어짐으로 단락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맞춰지게 되어지냐면 23장 9절 말씀,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 사정을 아느니라 라고 하여서 22장 21절에 시작되어진 이 구절이 23장 9절에서 같은 동기 구절로 끝나므로 이 단락이 맞춰집니다. 이 안에 나그네, 고아, 가부, 이스라엘 공동체의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인권, 하나님 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만약 우리가 그들을 해치거나 그들을 우리가 억압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우리를 벌하신다고 경고하시는지 그 모습이 생생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하여 노예해방법과 이스라엘 사회의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시는 이 인권법이 두 번째 울타리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다음 주에 좀 더 살펴보므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의 윤리적 통치가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것인지 말씀을 통하여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언약 백성의 그 영역 안에 들어옴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은혜의 통치를 받는 것만큼 저희들이 은혜를 누리며 또한 은혜를 베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놀라운 크나큰 축복인지요. 하나님의 통치는 도덕적인 통치여서 우리가 부도덕한 것만큼, 우리의 인격이 아직도 미성숙한 것만큼, 우리의 윤리의식이 하나님의 거룩에 도달하지 못한 것만큼 우리에게는 무거울 뿐이고 매우 무거운 짐이 되어서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나, 꼭 이렇게 살아가야 되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항이나 거역의 심정도 우리가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덕적인 통치가 하나님의 깨어진 이 창조 세계를 다시금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계를 이루는 것이오니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성령께서 내 심령을 거룩하게 회복시켜 주시어서 내가 더욱더 윤리적으로 되고 더욱더 도덕적으로 되어지는 것만큼 나도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만큼 주님의 이 도덕적인 통치를 즐거워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로 오늘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